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인용했던 여러분들이 그 조사입니다. 그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질문 가운데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왜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양한 응답 중에서 67.9%, 다시 말해서 그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단연 1위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만큼 평안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평안입니다. 1절, 5절, 6절, 7절. 그러니까 5번이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 평안, 평안.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평안이 아닐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롬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샤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자, 여기서 샤크타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 또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살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샤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완전하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평안. 자, 일시적으로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된 상태. 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 샤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편안한 상태. 샬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단어는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상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죠. 휴전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평안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한반도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7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 시대 그 땅에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만이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아사는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의 여러분들이 계속 되어진 어떤 그런 그 국민들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노역을 강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국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하셨어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국은 완전히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비야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 됩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까지 남북 분단의 휴정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북의 여러분들이 이 왕국들이 서로 주도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길을 누르기 위한 끊임없는 충돌이 국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38선에서 끊임없이 남북 군들의 여러분들이 충돌이 이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10년 계속해서 이 분열된 상태 속에서 남북 왕국이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충돌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갖지 못한 왕조다 보니까 끊임없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왕조가 바뀌어요. 자,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2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정변을 통해서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남유다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내부 단속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일시적인 평안이 찾아와요.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왕국 분열 이후에 이 유다 사람들은 정말로 오래간만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자, 계속되어지는 남북 왕조의 갈등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정변을 통해서 나라 자체가 굉장히 오순했기 때문이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내부적으로는, 이 유다 내부적으로는 바로 평안을 하나 허락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여러분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2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자, 여기서 성과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성과 정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과 정의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예? 자, 성경적인 성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성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과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과 정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렇죠? 반면에 성경적인 성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의 성과 정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고,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보신다는 이야기는 두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아사가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였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옳고 발랐다. 옳고 잤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했다. 제가 추석을 찾아보니까 선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해석해 놨더라고요.
선정을 베풀었다. 선정. 착하고 바르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죠? 착하고 바른 지도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파주시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도지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 민생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사리 사욕에 여러분들이 급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공동체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의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지도자가 좋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고요. 그죠? 자, 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평화이긴 하겠지만 조만간에 깨어질 평화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초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이. 그런데 한 나라가 1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자, 주의 말씀을 쫓아 행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자,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르쳐 명하는 것은 지켜 행하되 저희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를 찾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교육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자, 정확하게 원문을 보게 되면은 복들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복수입니다. 다양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들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또 시편 112편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줄거하는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들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하나가 아닙니다. 복들이에요. 다양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의 후손이 강성하여지게 될 것이고 부와 재물이 그 집안에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의 공의가 그 집에서 영구히 서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복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아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절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제단, 그리고 산당, 그다음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왕조의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해 있었어요. 이 산당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개혁 군주들이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 산당이 살아남아요. 누구도 없애지 못했어요.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멸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결국은 그 산당이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케 하는 여러분들이 본거지가 바로 이 산당이었단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을 찍고 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도 먼저 유다에 만연되어져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건절시킨 겁니다.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으로 번역된 각종 석상,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리석으로 만든 우상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깨부셨다는 것이죠.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앨 뿐만 아니라 태양상까지도 없앴다. 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단절시켰다. 철저하게 그들을 파괴시켰다.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대체적으로 솔로몬 왕조 말기에 여러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솔로몬은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을,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들을 볼모로 삼은 거예요. 마치 왕건이 건국 초기에 각 지방에 강력한 힘을 가진 호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호족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자,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혼자 옵니까? 그 공주를 옆에서 보살필 수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냥 옵니까? 자신들이 평생 지켜왔던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종교라든지 자신들의 문화라든지 자신들의 관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젊어서는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 이제 이 여인들이 아예 대놓고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우상을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그 여인들에게 휩쓸려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산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방 종교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바알신과 함께 여러분들이 항상 세워져요.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해요. 바알신의 사제들은 남자고 아세라신의 사제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창녀들이에요.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세라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어떤 부적절한 온갖 추잡한 성적인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식어버리고 이것들을 다 없애버렸대요.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의 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자, 개혁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면은 그의 모친, 때로는 그의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사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척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인지 그 할머니인지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가증한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축출을 당하잖아요. 인조반정의 명분이 뭐냐면은 폐모 살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이 도전이 될 만한 동생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폐위시켰지만 물론 어머니는 아니겠죠. 서모죠. 근데 아사는요, 아세라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궁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그침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설사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보다 훨씬 힘듭니다. 혁명을 하면은요,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면 돼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근데 개혁은요, 일상적인 평범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저항도 엄청 강합니다. 혁명은 힘으로 몰아붙이면 되지만은 개혁은요,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개혁은 반드시 동반을 해야 돼요. 때로는 자기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됩니다. 형제들, 친척들, 때로는 자기의 손발들을 잘라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개혁에 성공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사회가 정권이 바뀌면 개혁을 하지만은 그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친인척들의 비리잖아요. 자기의 수족들, 자기 형제들. 결국 대부분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읍참 마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면서 마속에 목을 벤다. 공적인 대의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죠. 삼국지에 보게 되면 총나라의 제갈량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마속이에요. 자, 가정 전투에서 제갈량이 마속에게 그 작전을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요. 근데 이 마속이 공명심에, 자신이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에 제갈 공명의 명을 거부해요.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합니다. 이것이 결국 총나라의 멸망에까지 이르게 돼요. 나중에. 친구의 동생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자기 부하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얻기 힘든 장수인데 한 번의 실수로 그 목을 뱄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자갈량 그렇지 않습니다. 군유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친한 친구의 동생이고 사랑했던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마속에 여러분들이 목을 베어요. 아사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를 폐위시킨 것이 아닐까요? 인정에 끌리지 않은 겁니다. 혈통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의를 행한 것이죠. 예? 보이는 우상도 척결해야 되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탐심의 우상도 우리가 철저하게 척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악행도, 불신도, 염려도, 근심도, 교만도 다 우리가 척결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상,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 인정받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들,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나태한 마음들, 또 성취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중독,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들이 이 10년 동안에 이 평화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자,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더라. 자, 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먼저 아사가,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도록 명령을 합니다. 왕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잖아요. 자기의 백성들의 생사의 박탈권을 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했듯이 이 아사도 자신의 왕위로 인해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왕과 대통령은 전혀 다르잖아요. 왕은 그야말로 주인입니다. 백성은 자신이 궁휼히 여겨야 될, 보살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5년 임기잖아요.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일시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말년이 좋지 않잖아요. 말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아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아사도 말년에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말년이 비참해져요. 그런데 말년에 이르기까지 아사는 정말로 완벽한 왕이에요. 다윗과 요사박과 아사, 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또 여러분들이 우시야, 일부 왕들을 제놓고는 유다 왕들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섬긴 겁니다.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한 관심이나 형식적인 탐색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추적하듯이 하나님을 붙드는 적극적인 행위. 이게 보세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되 목숨 걸고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걸고 찾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죠? 대충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추적하듯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보낼 수 없다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찾았던 의미 속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다, 요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아사는 하나님께 나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었다는 것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극한 위기에 처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희 족속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환경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속아 넘어가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서 8장 17절의 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절박함.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이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결핍의식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준대요. 하나님이 만나주든지 말든지, 만나주면 다행이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그 대학생 선교회 CCC도 그 여러분들이 계열이죠. 김중곤 목사님의. 근데 이 브라이트 박사가 미국 대통령 초청 기도에 참석을 했다 그래. 근데 그때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대학 동창 해군 장군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얼굴이 그늘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하게 드리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가정의 아내하고 관계가 지금 굉장히 불화가 있어. 그리고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트 박사가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친구는 복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딸이 암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브라이트 박사가 친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위로하려고 말문을 열었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괜찮아. 물론 생각하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지.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평안, 큰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메말라가고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참으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